민수기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너희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요 특별히 구별하셔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과 그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레위인을요 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레위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는요 급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어때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자손들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육적인 싸움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하지만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하는 그런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움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찾으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섰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던 이스라엘 모세가 시내산의 계명과 율법과 성막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저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막막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자신들을 인도할 모세는 죽었다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저들은 이제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살았다 하면서 앞에 막 기뻐 뛰고 막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것을 보았고 모세가 이제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은 내 앞에 나오라 할 때에 어떻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머리에 칼을 차고 이친 이쪽에서 저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보였을까요?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레위인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레위인들을 어떻게 기쁘게 받으셨고 이러한 레위인들을 성막에서 심우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쟁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남자를 계수하라 하셨는데요. 그때 다른 지파는 다 계수되었지만은 어느 지파는 4지파만은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인구 조사에서 빠진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 조사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와 레위 지파와의 인구 조사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된 남자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은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1개월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명하신 것은요. 레위인은요. 전투를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적인 능력에 상관없이 그들은 존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전투를 치를 만한 능력이 없고 성막에서 직접 봉사할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거룩한 지파에 속한 인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들이 비록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뭘 하겠어. 그런 생각 많이 들죠. 나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네.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될까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봐요. 보십시오. 12지파는 몇 살 되어야 인정해줘요? 이 20살, 20세 이상 되어야 인정해주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 달,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들 어때요?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해봤는데요. 다른 지파들은 몇십만씩 되고 그랬는데 몇만 명씩 되고 그랬는데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들의 숫자들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34절까지 보면은요, 39절까지 계속해서 보면은 이 레위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게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중요한 집안은요, 세 가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게르손의 자손들 가운데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들의 가족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는 7,500명이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 성막 주변에 진을 칠 때에 성막의 뒤쪽에 진을 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서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직무는 성막 설치에 관한 일을 맡게 되어졌는데요. 25절을 보면은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막 설치에 관한 일들을 맡아서 봉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8,600명으로 개수가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남쪽 곧 오른편에 진을 쳤고요. 이들도 성막에 관련된 일을 맡았는데요. 31절을 보면은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대와 상가,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성소 내부에 있는 그
기구들을 관리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무라리 자손은 개수해 보니 6,2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북쪽 곧 왼편에 진을 쳤습니다. 이들의 직무가 이들이 해야 될 일은 36절을 보면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기초를 세우는 사용되는 기구들이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새 조상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각기 다르게 맡겨 주셨습니다. 또 성막 앞, 곧 해막 앞에 돋는 쪽에는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수의 직무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일을 하기, 그리고 성소에 있는 모든 레인들을 감독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비록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였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수로는 다른 지파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무리였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들에게서 우리는 어떨까요?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러나 그가 맡은 일로 인해서 그 맡은 일은 하나님의 해막의 성막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전 그 일을 맡았다는. 그러니까 레인들이 입는 옷도 어떨까요? 제사장이 입는 옷들이나 레인들이 입는 옷들은 다른 사람들의 옷과 구별되어지고요. 그들이 그것을 입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일들을 행할 때 어떤 모습으로 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앞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그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요?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래서 처음 사랑 어땠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그 처음 믿어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기쁨, 감격 어떠했습니까? 그때 고백이 뭐였을까요? 어떤 고백을 드렸습니까? 내가 그래요. 오늘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여서 내가 이 사랑, 감격,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기도 하고 나 교회 다녀. 예수 믿는다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떨까요? 그 감격, 그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처음에는 인간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레이디파도 그런 모습이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일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맡고서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오래 하다 보니 어떨까요? 오래 하다 보니 그냥 형식적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한다 하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오늘 레이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충성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레이지 바로 그렇게 계속해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요? 그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도 사라져 버리고 그냥 형식적이고 그래서 사람 앞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 어떠하셨을까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 본받았어. 이런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 보면서 나는 처음 살아. 처음 보네. 기억하고 받은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정말 어떻게 날마다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레위인들을 왜 그 레위인으로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세우셨습니까? 그들을 충성됨을 보았기 때문이잖아요. 또 그들의 조상이 충성을 보고 나를 그 레위 지파를 세웠단다면은 오늘 나는요 충성된 자로서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 사람 또 오늘 우리를 보면서 그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일결된 아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존재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요.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자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